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요한 1서 5장 4절로 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아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난. 그렇죠. 첫째, 하나님께로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이긴다. 이걸 두 가지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한다? 그렇죠. 믿음이라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냐라고 말하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어게인 됐느냐, 이거를 믿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뭘 지키기 위해서 인내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온 마음을 거기에 쏟아 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4장 12절에 그렇게 말한 거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다. 그래서 의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의인이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신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뭐하라? 학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약에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면 뭐다? 너희가 버리운 것자다. 아주 두려운 말씀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거죠. 분명히 태어났으면은 예수로 우리가 태어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누구였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난 자죠.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오셨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라고 권면하죠. 그 이유가 뭘까요? 왜 우리가 세상을 이겨야 되지? 세상 못 이기면 우리가 뭐를 놓치는 거예요? 주님이 세상을 이겨야 된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우리 주님이 설명합니다. 세상을 이겨야 될 그 이유.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세상을 이기면 예수님의 무엇이 내 안에 항상 머문다? 평안을 누린다. 평안이라는 거. 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 있고 세상이 주는 것이 있죠. 뭐 어떻게 다를까요? 그게 완전히 다르겠죠. 요한복음 보면은 아까 읽었던 이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주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근심이 없고 두려움이 없는 것은 하나님 아들 예수가 준 무엇이다? 평안이다. 그러면은 왜 우리는 세상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거예요? 무슨 근심을 줄까요? 세상이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과 이 세상이 주는 것이 뭐가 다른지를 확실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완전히 다르다.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은 우리에게 뭐를 하게 한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일으킨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이 되면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근심이 생기죠. 그 근심을 통해서 우리는 뭐를 한다? 사인을 받고 회개를 함으로 계속해서 이 구원이 내 속에 이루어지게 한다. 근데 세상의 근심은 뭐다? 사망으로 가니까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 영접 안 하는 사람들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데 뭐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태어나니까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이 사망을 해결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두려움과 근심이 없다. 마음에. 할렐루야. 이게 분명히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내 마음 안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은. 자,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되어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로 났나? 내가 예수님으로 다시 태어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이것을 그럴 것이다가 아니라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되어 있는 걸 붙잡아야 그게 믿음이죠. 요한 1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하나님께로 났다라는 확신은 뭐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이게 그렇게 기조하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다. 요걸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태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태어났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해? 하나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여러분 부모 사랑하잖아요. 그렇죠? 왜 사랑해요? 내가 부모한테 육신을 태어나게 해줬으니까. 그렇잖아요. 이유 없잖아요. 나를 태어나게 해준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니까, 부모니까 그냥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20절에도 나의 보내신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한 것이요 나를 영접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라. 자, 예수님을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누구도 영접하게 된 거다. 하나님도 영접하게 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나면은 하나님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분으로부터 난 사람을 영접을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우고 정말 아름다운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고 예수님께로부터 태어난 말씀의 증거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러면 이 세상을 뭐로 이기셨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세상을 이기라고 그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 이기셨으니까 우리 보고 이기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세상을 뭘로 이겼어요? 예? 진짜로 말씀으로 이겼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직책을 줬죠. 예수의 권세가 있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왔어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뭐라 합니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로 오셨다?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만주의 주로 왔다. 모든 높은 사람의 총 마스터의 마스터가 되신다. 왕의 왕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말씀으로 이기게 되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기게 되죠. 사탄이 와서 모든 영광 다 준다고 한 번만 절하면은, 그랬더니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뭐 하는 거다? 믿고 경배하는 것이지 시험하는 것이 아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 당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이렇게 해주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하겠습니다. 이 시험하는 게 아니죠.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거 어떻게 이길 것인가? 요한 1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크시다. 사탄은 여기에 상대가 안 되는 거죠. 잽이 안 돼. 성도가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세상을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이겨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그랬죠. 그 어린 양으로 오셨으니까 어린 양에서 나오는 것으로 이겨야 되죠.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희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뭘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 예수 어린 양의 피로, blood of Jesus, 예수의 그 보혈로 우리는 뿌려서 이기게 되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걸 가지고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서 선포할 때 우리는 그대로 이긴다. 내 힘으로 내가 누군데 이거 가지고는 못 이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보혈로 세상을 이기고 사단을 이기고 내가 지금 무슨 말 하느냐 따라서 그 말로 이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게 그렇게 귀중하죠. 여기서 계시록 12장 11절에 저를 이기었으니 그렇게 말하죠. 성도가 세상에서 누구를 이겨야 된다? 계시록 15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이겨야 될 대상이 누구다? 짐승을 이겨야 된다. 그의 우상을 이겨야 된다. 짐승은 뭐를 만들게 한다? 사람들에게? 우상 만들게 해.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라는 것. 짐승의 이름의 수를 받은 것이 그 수가 뭐라고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이겨야 돼요. 우리가 분명히 이겨야 될 대상은 짐승을 이기고 그의 우상을 이기고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의 영향권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긴다. 그래서 이긴다란 말 안에는 승리의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정결하면은 승리할 수 있죠. 거룩하면은 승리하죠. 맞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겼을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 아까 이겼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마귀가 그랬죠. 높은 산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예수님을 천하 만국을 보이며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만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마태복음 4장 10절에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됐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것이지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지 시험하는 게 아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도 무엇으로 세상을 이긴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보면은요, 그때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창세부터 예비해 놓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면서 누구에게?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은 뭐한 사람들이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다. 오른편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오른편에는 누가 있죠? 예수님. 양. 야. 이 양이 오른편에 있어요. 그럼 왼편에는 누가 있어요? 염소가 있다라고 마태복음 25장 33절에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태복음 27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양편에 누가 있었어? 광도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러면 누군지를 알겠죠. 우편에는 보나마나 우편에 있는 사람이 나중에 고백하겠죠. 어느 성경에는 우편이란 말을 않고 한편 강도라고 나오고 분명히 염소가 고백을 했겠어요? 양이 고백을 했겠어요? 양이 고백을 했죠. 오른편에. 분명히 오른편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셨다고 그랬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세우셨을까요? 그 뜻은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 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오른손으로 높였다. 오른편에 세우시고 뭘로 세우셨다?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예수님을 높이니까 그가 약속하신 뭐를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한테 보내줬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다. 성령님도 우리를 구원하는 예수님도 다 어느 편에서 왔다? 아버지의 우편에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도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보다 앞선 믿음의 사람들이, 선대들이 있었죠.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이겼다고 그래요? 그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우리보다 앞서서 정확하게 이긴 사람 한 사람을 더 설명을 하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아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어떻게 예비했다? 믿음으로 준비를 하고 세상을 뭐 했다? 정죄했다. 세상이 뭐하다라고? 죄가 있다. 세상은 죄악이다. 그것을 선포하고 믿음의 의의 후사가 노아는 되었다. 그래서 노아는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다. 분명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이 정말 없었잖아요. 이번에도 바비 로렌스 목사님이 낮 12시부터 그 다음 밤 12시까지 기도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한 9,000명이 보고 감격으로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는 한 4-5사람 우리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기도로 다 좋아하는데 잘 안 모이는 거예요. 밤 12시까지 아주 있으면서 참 은혜의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매일 텐트 쳐놓고 21일간 기도하는데
오는 사람들이 어느 때는 그냥 많이 오고 안 올 때는 그냥 3명, 4명 있고 우리가 모여서 힘써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랬대요. 어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게 금요일 날 200명이 모여서 기도하면 네 교회 크게 부흥시켜 준다고 그랬는데 200명 못 채우더라는 거예요. 2,000명이 넘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도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노아는 세상에 분명히 물로 홍수가 온다, 멸망당한다는 말을 그 경고를 받고 방주를 살아남기 위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 후사의 길을 걷게 했다. 생각해 보세요. 8명이 사는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그렇게 안 들은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뭐라고 해서 내가 다시 올 때 노아나 소돔 고모라와 같은 때가 될 것이다. 소돔 고모라 주변 동네들이 다 유황불로 멸망당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사람은 3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면은 정신 우리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유 쉽게 믿겠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믿는 대로 따라가지 말고 말씀대로 믿고 따라갑시다. 예, 말씀대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뭐로부터 구원받았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자세히 설명하죠. 우리는 뭘로 죽었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린 거다. 여러분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어버렸었다. 그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고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 세상 이기라는 게 이 세상은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고 있는 영들이 조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이겨야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었었죠. 분명히 우리는 예수와 관계없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는 완전히 외국 사람이었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그 나라에 살고 그 나라의 국민에게만 혜택을 받는 뭐예요? 약속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스라엘 백성에 얘기한 게 우리하고는 하나도 관계가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었고 누구도 없었다? 하나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 믿고 나서도 우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 경외한다면서 뭘 만들었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이 어디까지 들어왔어? 예루살렘 성전까지 들어온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이름 부르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입니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회 안에 뭘 가지고 들어오고 있다? 우상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로마서 5장 12절에 우리가 허물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 사망이 왔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면 계속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지으면 뭐한다? 사망으로 간다. 예수 이름 부르면서도 계속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으면 이 사람 똑같이 사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에스겔서에서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의인한 사람이 죄를 돌이키지 않으면 어디로 가고? 죄인처럼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고, 죄인이었던 사람이 돌아서면은 하나님의 의인이 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망으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지고 가셨다? 어린 양으로? 죄를, 세상 죄를 지고 갔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어린 양으로서 화목제물로 드려서 온 세상의 죄를 완전히 속하시기 위하여 이 길을 가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수된 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화목한 것을 우리에게도 가서 전하라고 그런 거예요. 너희도 저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이 소식 전해서 저들이 구원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뭐다?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는 표다.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것은 뭘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거예요. 제일 이 세상에서 슬픈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가장 슬픈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는 왜 보내셨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세상에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냈다. 심판이 아니다. 분명히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우리에게 강렬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분명히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그냥 운행하시면 다 믿어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만 봐? 육체만 보니까 안 믿게 된 거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사람을 보는데 속에서 나를 저 사람이 사기치고 거짓말 하려고 큰 음모를 꾸미고 있으면 그게 다 보이면 넘어가 안 넘어가? 절대 안 속죠. 그런데 우리는 못 보는 거야. 그냥 잘해주고 사탕발림으로 그냥 달콤하게 해주니까 그것만 보고는 나중에 완전히 당하잖아요. 자꾸 세상은 교회를 흔들어요. 뭐를 흔들까요? 교회에 뭐를 흔드는 거예요, 세상이?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세상이 교회에 가지고 있는 뭐를 흔드냐? 요한 2서 1장 7절에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다. 지금 사탄이 교회 안에 뭐를 부인하도록 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이거 심각한 거죠. 아유, 목사님 다 믿죠. 아니, 지금 하나님이 거짓말 하겠어요? 분명히 이것을 없앤다.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그러면서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입니다.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절대 이거 못 믿으면은 우리는 적그리스도예요. 이게 미혹하는 사람이요. 아유, 그냥 믿어. 그냥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좋잖아. 교회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니까 묵상하고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다. 즉 예수, 죄에서 구원할 자죠.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놓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육체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를 성육신하신 이 예수를 부인하면 그 사람이 적그리스도고 그 사람이 교회를 미혹한 사람이다. 가장 기본적이지만 이 기본을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하고 다 잊어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단번에 없이 하시려고 마지막 세상에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시도록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십시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뭘로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요게 정죄받는 일이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다. 아니 누가 이러겠어요? 라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요. 우리가 전에는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움에 있었어. 사망으로 가고 있었어.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빛으로 나와야 당연한 건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골탕을 먹이고 사기를 치고 어렵게 하고 그들을 고통당하는 걸 보고 즐거워하는 이런 어둠에 살고 있는 것이 너무 많다.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그러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에 있지 않는다?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빛으로 왔는데 이 빛 안에 있어야 뭐다? 그 생명이 살아난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밝아서 환하게 해주니까 어둠이 물러가 버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2장 46절에도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믿으면 우리가 어디 안에 있다? 빛 안에 들어온 것이다. 예수님이 자체가 생명의 빛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온 것은 뭐다?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뭐가 돼요? 여러분도 뭐가 돼? 우리도 빛이 돼야 되지. 아니 여러분도 빛이어야 아니요. 빛을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발광을 하는 거야. 자, 뜻을 잘 알아들어야 돼. 빛을 낸다 이 말이야. 저것이 발광을 하네. 이 욕이 아니야. 이 욕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우리도 뭐가 됐다? 빛이 되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시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그럽니다. 빛 대신 우리 예수님이 세상을 뭐했다?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창조의 주님을 믿는 거예요. 빅뱅이 아니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도 빅뱅을 믿는 사람이 많아. 갑자기 뭐가 빵 터졌대요. 뻥이요. 그래, 그게 말이 맞아. 이건 뻥이야. 좋아 여러분. 이 생명의 예수님을 왜 세상은 미워하냐? 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나라들을 사람들이 미워하냐 이거예요. 왜 미워할까요?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설명하십니다. 왜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너희를 미워하는지 아느냐?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를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그러면 세상이 주변이 여러분을 미워해야 정상이죠. 근데 사람들이 미워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해? 밥을 사주고 선물도 사줘 가면서 뭐라고 그래? 잘 지내자. 응? 저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영이 다르니까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의 영을 받아들였으니까 어둠의 영이 미워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한다고 그래서 그 원수를 이상하게 생각하고 원수를 우리는 뭐 한다? 사랑하는데 사랑하니까 뭘 줘야 돼? 예수를 생명을 증거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원수에게 뭐를 증거해라? 복음을 전해야 된다. 여러분을 미워할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잘해준 사람한테 예수 믿는데 그 사람 수년이 지나도 예수 안 믿죠. 그런데도 우리는 친구라고 그래. 여러분 원수에게 복음 전합시다. 예? 원수에게 전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할까?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려고 하는데 뭐가 방해하던가요? 생각해봐요. 나를 뭐가 제일 방해할까? 자, 골로새서 2장 8절 2장 20절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 신앙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도록 세상을 살려고 할 때 뭐가 제일 방해하는가? 골로새서 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동 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의 쫓음이 아니니라.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동 학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잘 보십시다. 우리를 가장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하는 데에 방해놓는 방해꾼이 뭐다? 세상의 학문이다. 세상의 철학이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고 만들어낸 것이고 사람의 유전이다. 이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에 자주 빠지는데 왜 그러냐? 아유 하나님의 뜻을 몰라. 말씀하는 게 보이지를 않아.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르냐?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모르는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니 내가 전에는 하나님 뜻을 잘 깨닫고 알고 그랬는데 요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 내가.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세상 지혜, 세상의 학문, 세상의 교육, 세상의 철학, 사람의 유전 이런 걸로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없다? 모른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걸로 매일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놓고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말씀이 안 온다. 근데 우리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워야 돼요. 여러분 비우고 몰아내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원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 교육 학문 다 쳐보고 버리고 유전을 버리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요? 근데 학교 갔잖아. 신학교도 가고. 응?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이 세상의 지혜는 자, 왜 세상의 학문, 철학, 세상에 미혹하는 이런 것, 사람의 유전, 지혜로운 것들로 버리라고 했느냐? 자,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미련한 것이니 기록된 바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괴율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그랬습니다. 자기 괴율에 빠진다. 이 괴율이 뭐다? 교활한, 유혹, 강교하고 간계하더라. 뱀이 간계하더라. 자, 자기 괴율에 빠진다.
자기가 자기의 꾀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마 이랬을 거야 하나님이. 자기가 생각해버리고 거리 갑니다. 답이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알아요? 어떻게 알게 됐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됐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알게 됐다 하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누구요? 예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또 누구요? 성령님.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성령 받으면 뭐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돼. 왜 세상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모르죠? 세상의 영은 누구요? 마귀 사탄이요. 어둠의 영이니까 빛의 하나님의 생각을 알 길이 없다. 믿습니까?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영이 혼탁되면 안 되잖아요. 혼탁되지 않도록 자신을 뭐 해야 돼? 살펴야 돼.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내 영을 살피는데 아주 좋은 경건의 생활에 대해서 설명한 거죠. 우리는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이것이 경건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곧 했으니까 그게 이꼴 뭐다?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와 주는 것이다. 이렇게 일주일 내내 이렇게 가서 그 홈레스들 오는 사람들 밥도 주고 이제 요즘 추우니까 옷도 내놓고 그랬어요. 옷 안 입는 거 깨끗이 빨아서 가져오세요. 그거 갖다 놓으면 이렇게 집어가 계속. 예, 그러니까 사이즈 너무 적은 거 가지지 말고 그렇게 가져가요. 그래서 그들이 오면은 근데 참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돼요. 이들이 사는 걸 보면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우리가 고아와 과부와 이런 것을 살피면서 도와주는 것으로 기쁘는 게 아니고 나는 고아인가 나는 과부인가 그렇죠? 고아에게는 뭐가 꼭 필요해요? 예, 부모가 필요한 거죠. 부모가 없으면 고아죠. 과부는 누가 없으면 과부요? 예, 남편이 없으면. 그래서 우리는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할 때 복음을 증거해서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만나게 하고 남편 대신 예수를 만나게 해서 생수를 마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음으로써 내가 정결케 되고 내가 더러움이 없는 경건의 생활을 계속하기 위해 자기를 살피고 세상에 물들지 않는 이런 사실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는 그런 말하죠.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마라. 남이 한다니까 해가지고 그러면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래야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뜻은 뭐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탁월하다. 저 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조금 괜찮다. 그게 아니고요. 탁월하다. 여리고에 전쟁을 하면서 들어가는 여호수아가
절대 들어가서 계약을 하지 마라, 약속도 하지 마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뭐라고 생각해요? 너나 나나 같은 듯 하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해요. 뭐를 경고했느냐? 요한일서 2장 15절에 정말 귀중한 경고를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 뭐다? 하나님하고 원수다. 응? 뭐 세상과 누구든지 벗이 되면은 스스로 하나님과 뭐 된다? 원수가 된다. 지금 온 세상은 어디에 속해 있을까? 알으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하는 말이 알 것은 너희가 지금 세상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 알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 이걸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뭐하다? 악하다. 누가 믿음의 사람 누가 선포했어 그렇게? 그래서 봤죠 앞전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 받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 뭐라 세상은 악하다라고 정죄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닮아가려고 그런다. 세상이 하면은 그 다음날 유행 따라가기 위해서 그걸 사야 돼. 그걸 가져야 돼. 그리고 유행에 아주 앞서가는 뭐 선구자, 신앙의 선구자 되라고 그랬지 누구 세상 앞서가는 선구자 되라고 그랬어요? 응? 누구에게 우리가 예배를 하고 있을까? 교회가 누구에게 예배를 하고 있어야 될까?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은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러분 땅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요? 하늘에 살아야 누구에게 경배 안 해? 짐승에게 경배 안 해요. 666의 마귀의 수에게 경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 앉아 계시기 바랍니다. 예? 땅에 거하는 자들로 창세 이후에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세상에 무슨 일만 일어나면 입을 벌리고 춤을 줄줄 흐르고 그걸 따라가. 이거 큰 일 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8절에 세상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밭은 세상이요. 이 밭이 뭐라고?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밭은요 뜻은 경작된 땅의 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걸 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밭은 세상이요 그랬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지었어? 밭으로 지었어. 그리고 놓고 세상이라고 코스모스라고 부른 거예요. 지금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오늘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전부 다 코스모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란 단어가 성경에 4단어로 쓰여져 있다고 그랬어요. 다른 3단어는 절대 안 가져왔어요. 지금 말하는 이 세상은 코스모스라고 말하는 세상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했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냐? 물어본 거예요. 먹었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선악을 알게 하는 걸 따먹고 나니까 땅은 너로 인하여 뭐가 됐다? 저주가 됐다. 그래서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수산을 먹을 것이다. 계속 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닦지 않으면은 가시와 엉겅퀴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말씀을 쫓아 성령 따라 살지 않으면은
바로 뭐가 나와? 가시덤불과 은근기가 나와가지고 우리 신앙 다 집 눌러가지고 햇빛 못 들어오게 해요. 그래서 타락한 아담 하와에게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 다시 밭으로 가라. 예? 우리가 밭이 되어버리는. 밭은 세상이요. 예수님이 이 밭을 어떻게 정돈하라고 그랬어요? 분명히 주님이 창세기 3장 2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며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우리는 밭을 어떻게 해야 된다? 기경해야 된다. 기경 안 하면은 들포도가 맺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밭이 포도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포도나무가 심어서 좋은 극상품이 열려야 되는데 자꾸 뭐가 열린다? 들포도가 열려가지고 들포도 짠 거 마실 수 있어요? 못 마시죠. 여러분 밭은 어떻게 기경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이 밭을 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그랬어요. 그게 천국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팔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29절에도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내세에 영생 받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의 이 말씀 듣고 다 어떻게 결단을 해서 사도행전 4장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서 값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고 했어요. 다 판 거예요. 정신 나간 게 아닙니다. 실제로도 팔았지만 이들이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한 겁니다. 엊그제 몇몇 이 남자 형제들을 만나봤는데 60이 다 넘었는데 여자를 한 번도 만나보지 않는 수총각이라고 하면서 웃으면서 소개를 해주는데 예수 따라 살면서 평생 찬양하고 복음 전도하고 미국에 줄을 돌면서 그분을 만나가지고 기도도 이렇게 해주고 그러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결혼을 하지 않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더라고요. 참 기쁘고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사는 걸 보고 야 얼마나 부러워요. 이들은 다 팔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밭을 다 팔으라고 하는데 팔지 않으면 마지막 날 어떻게 될까요? 가서 복음 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다 일치 사냥을 했대. 다 거절을 했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밭을 샀으면 가봐야 되겠다. 응? 미안하다. 나 용서해라. 여러분 마지막 때요. 두 사람이 있어요. 밭에.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누구는 데려가고 누구는 남게 되죠. 누가 데려감을 당하고 누가 남게 돼? 밭을 판 사람은 때가 되면 어때? 가야 되죠. 그런데 주인은 남아야 되죠. 여러분이 가서 밖에서 일하면은 시간 5시 종이 딱 울리면은 떠나야 될 사람과 남아야 될 사람이 분리돼 버리죠. 누가 남아요? 주인은 남아서 뒤처리하고 안 가. 그런데 품삯을 받은 사람은 땡 하면은 가버려. 두 사람이 밭에 있다면은 한 사람은 팔았을 것이고 버림을 당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밭을 팔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자는 내가 마지막 때 너희들에게 보장한다. 여러분 이기는 자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기는 것이 그냥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어떤 그 하나만 엄청난 베네핏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때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hin도를 주고 그 힌도 위에 이름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끝까지 예수의 일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와 함께 심판하게 될 것이다. 엄청난 겁니다.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준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내 이름이 생명책에 흐리지 않도록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시겠다. 이 이기는 사람에게,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한 이 이긴 사람들에게 주는 베네핏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다. 여러분, 기둥 없으면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 정도로 귀중한 하나님의 직책을 주어져서 기둥이 되게 한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겁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도 될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여러분, 이기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순례의 길을 가면서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에 정말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습니까? 욕심내면은 여러분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도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우리가 내세워야 될 예수의 십자가. 그리스도가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도 뭐 해야 된다? 못 박아야 된다. 세상은 우리에게 대해서 계속 못 박는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못을 안 박으면 안 되죠.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는 우리들에게 세상을 이기고 안식에 들어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안식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이 일은 결코 변동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태어나셨죠? 아멘.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뭐다? 우리의 믿음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라는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저와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바라서 이 말씀 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거룩한 주의 날로 부르시고 초청해 주셔서 이 초청에 응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오는 것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오게 된 것을 인정합니다. 내가 부르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세상을 이기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저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고백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증거하는 말을로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고 이긴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보낸 자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영접함으로 내 안에 아버지 하나님으로 예수로 다시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이 세상을 이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굳건히 붙잡습니다. 추워도 변함없이 이 말씀대로 지금까지 안식에 들어가도록 하셨으니 우리도 이 안식에 분명히 들어갈 것을 믿고 이 말씀을 1.1획도 변함없이 붙들고 가기를 오늘도 결정합니다. 오늘 고개 숙여서 예배를 드리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남은 사명 감당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온 땅에 전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나팔수가 되도록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들이 되도록 성령이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저들 머리머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으셔서 세상을 이기고 거룩한 주의 안식에 들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